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친구의 회갑잔치에 참여하게 됐대요. 그래서 회갑잔치 쭉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서 가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딴청을 피우다가 자기가 회갑 주인공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인사해야 되는데 회갑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잔치더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육순이지, 육순을 한갑이라고 하지. 축하합니다. 육갑 축하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유머를 잘 못해서 이렇게. 거의 같은 말인데 단어를 잘못 써서 얼마나 실수한 일이에요.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은 한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쭉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쫓아가면서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은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인생의 길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쓰임되는 인생, 선교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먹어. 배고프잖아. 12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속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 속된 음식, 깨끗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 늘 지키면서 사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소와 양은 먹어도 개, 돼지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잉어, 붕어는 먹어도 뱀장어 안 먹습니다. 근데 기어다니는 거 저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저한테 내려주시고 먹으라고 그러세요? 지금 베드로의 말은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만 구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음식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만나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뒤섞여 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방인하고 밥도 한 번 안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별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따라 사는 베드로가 율법에는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보고 저거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방인하고 뒤섞여 사는 게 뭐 좋겠어요? 타 민족은 그 민족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살고 그래야 종교 갈등도 없고 그래야 문화 갈등도 없고 음식 갈등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좋지 뒤섞이는 게 뭐 좋습니까? 하물며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건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술 안 먹는다.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야생동물 안 먹는다.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옳은 일입니까? 적절한 절제하는 것이 바이러스도 예방하고 건강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남을 지키는 게 좋은 일인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뭐 잘못됐다고 하나님 그거를 짐승도 먹고 뒤섞여 살으라고 왜 그러세요?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 그거 못 먹습니다. 3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기 직전에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고넬료는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살았거든요. 그 총독을 지키는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주둔군 사령관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 따라 구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사람을 하나 보내서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지금 네가 사람을 보내면 거기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너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계시를 고넬료에게, 이방인인데, 이방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방인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거라.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50km쯤 되는 곳에 있어요. 지금은 텔 아비브라고 불러요. 그 공항에 있는 곳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우리 주인이 신실한 분인데 베드로 선생님 맞으세요? 환상 중에 베드로라는 분이 여기 있으니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요바에 잠깐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인 줄 어떻게 알고 나를 찾으러 보냈을까? 이상하다. 가십시다. 갈 수 있어요? 없지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로마 군대 원수 나라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점령군 아닙니까? 원수이고 거기 내가 왜 가? 이방인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고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지 않으면 베드로의 본 생각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베드로는 변화돼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본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서 같이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고넬료가 높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 다 모아서 집에다 가득 모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앞에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평생 전한 복음, 우리가 평생 전하는 복음,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올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후 때가 이르면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영원히 삽니다 하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들 개돼지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개돼지들, 천국의 땔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지옥에 떨어져서 땔감 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인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성령 받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방언하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방인도 유대인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그들을 다 세례 줍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방인 선교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네 나라 땅이지만 가이사랴에 가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고 예수를 전한 이방인 선교의 최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10장이잖아요, 오늘 읽은 게. 근데 1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바톤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선교가 확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문 열기 시작하고 그것을 바통받아서 세상 끝까지 뛰어간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선교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반대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증언되게 된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이방인인 땅이든지 죽음을 각오하는 땅이든지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하더라도 가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작은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한 사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만 그건 작은 일인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이 큰 일로 하나님이 결실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씨앗에서 온 세상에 씨앗이 다 흩날려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나아가고 쫓아서 가고 따라서 가고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쫓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교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기는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선교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못하니까 조각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모자이크처럼 이거는 나에게, 이것은 더 잘하는 저 사람에게 맡겨서 나중에 다 합쳐서 세계 선교를 이룩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실 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쫓아오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2만 명은 됐을 거야. 여성, 어린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들과 아침서부터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된 말씀을 해주시고 점심도 지나가고 저녁이 다 됐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집에 보내줘야 될 텐데 모두가 기진했잖아요. 밥을 건너뛰었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지.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말을 듣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꺼내가지고 선생님, 이 작은 건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이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걸 내놓은 거예요. 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였다 그래요. 평민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얹혀지니까 놀라운 결실과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 감동 주시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세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보세요.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디뎠는데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가 발을 딛습니다. 언더우드가요, 우리나라 땅에 올 적에 나이가 26살입니다. 결혼도 안 한 총각입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26살이면 애기죠, 애기.
목회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나 선교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본래는 이 사람이 인도 선교를 헌신했다 그럽니다.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문화, 인도 언어, 인도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준비를 갖추고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이런 강연을 했다 그럽니다. 인도도 선교사가 있고 중국도 선교사가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선교사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누가 한국에 선교사로 갈 분이 없으실까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숨겨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 인도 선교가 거의 준비되어 갔으니 길을 순적히 열어주세요. 그리고 한국에는 선교사가 없다는데 한국 선교사도 하나님 한 분을 택하셔서 보내주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하나님 나 인도 선교를 다 준비하고 지금 출발할 때가 다 됐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리고 또 기도하면 왜 너는 가지 아니하느냐? 왜 한국에 가지 아니하냐? 하고 조선으로 가라고 자꾸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내 뜻과는 다르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감동하시면 베드로처럼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 감리교 친구인 아펜젤라하고 같이 와. 아펜젤라는 그때 27살이었습니다. 친구들이에요. 왔습니다. 인천왕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57세에 세상을 떠나고요. 아펜젤라 선교사는 44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비교적 일찍 세상 떠났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어요. 씨앗 뿌리고 조그만 일을 한 것이죠. 아펜젤라 선교사는 더군다나 군산에 성경 번역하는 모임에 가셨다가 배 타고 오다가 배길이 꽝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물속에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헌신하다가 선교팀들을 구해내다가 자기는 정작 물속에 쑥 빠져들었어요. 시신도 못 건졌습니다. 저 양화진에 가면 양평대교 넘어서 양화진에 가면 아펜젤라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그건 가묘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은 그냥 묘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교 역사의 기적을 이루셔서 지나간 100여 년 동안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사회는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받았고 그분들 덕분이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자신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했습니까? 그들의 생애는 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큰 역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짧은 생애 남았고 한 번 생애밖에 살지 않는데 남은 생애 뭘 위하여 살면 좋을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고 복음 전진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다면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내 인생은 성공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선교는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해외에 교회 세우고 개척교회 세우고 또는 어린이들 돌보지 못하는 어린이들 돌봐주고 내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잘 순종하셔서 함께 결의하셔서 지나간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비교적 잘 순종해 온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건축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자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건축해야 되겠어, 부득불. 옛날 성전이 100평이거든요. 본당이 100평이 비교적 작은 건물이죠. 성전 건축하기로 했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개척교회를
못하잖아요. 빚도 많고 우리도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 계획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개척교회를 먼저 하십시다. 온 교인이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 이만큼 하고 거기다 빚을 돈 내가지고 이만큼 내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시던 분에게 개척교회를 하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지금 그게 부천에 있는 제자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일을 순적하게 진행되어져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신다고 하고 자기 생애를 뚝 떼어서 그냥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는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하나님 앞에 약정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 심지어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 선교사님에게 좀 후원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분도 있어요. 나도 모르고 그분도 선교사님 모르고 그러는데 그냥 보냅니다. 매월 50만 원씩 보내기도 하고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하고 수천만 원씩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모두 다 보냅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큰 돈이 생겼는데 해외에 교회 건축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교회도 짓게 하고 방송국도 짓게 하고 강당도 짓게 하고 많이 보내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순종해 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럴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세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노는데 뭐 애들 와서 노는 거 좋죠. 쌈박질하고 막 그 흙구덩이가 되고 골목에서 놀고 뛰어내고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돌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숙제도 하는 거 도와주고 저녁도 먹이고 공부도 강사들 모아다가 시키고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도 대신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골목에서 노는 것보다는 오페라 구경하고 그리고 문화 체험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박물관도 데리고 가고 동물원도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틀이 갖춰졌습니다. 그게 아동센터예요. 이 옆에 있는 건물 아동센터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1층, 2층을 다 씁니다. 아이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건물값만 해도 십수억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전기값 물세만 해도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어린이집도 2개나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음식 배달하는 데도 협력하게 되었고 우리가 선교 헌신을 매월 50여 군데를 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다 헌금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만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뻗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에 감동 주시고 하게 하시면 순종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실들을 이루어 주시는 생애 되게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마 틀림없이 교회는 예루살렘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도 먹일 수 있는 교회로 큰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2000년 전인데도 오늘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종차별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얀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든 까만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인종차별 문제가 2000년 전에 벌써 해결됐다니까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겁 많고 비겁하고 초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담대한 사람,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삶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지고 또 씨앗이 되어서 세상으로 퍼지고 복음 선교뿐 아니라 어떤 데는 사회 선교,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선교, 어떤 데는 교육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선교, 온갖 인간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헌신하는 일을 시키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남은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며 살까? 복음을 선교하든 복음을 전도하든 해외 선교를 하든 사회 선교를 하든 약한 자들을 돌보든 하여튼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고 사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세요?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고 거절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그대로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순종할 걸 순종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모두가 함께 같이 꼭 순종할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베드로는 넌 이방인에게 가라. 자기 생각엔 갈 수 없는데 개돼지인테 가? 근데도 갔어요. 갔습니다. 원수인테 가? 근데도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한 상황,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로나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하나님이 코로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계시한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보자기 안에 더러운 동물들이,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겨낼 수도 없고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무엇일까? 그거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독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옛날 감기 걸린 것 무슨 큰 병에 걸려도 무관심하잖아요. 지금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우리 교회도 온 나라가 다 아이고 그분이 코로나 걸렸는데 그럼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번지지 않아야 될 텐데 모두 관심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작은 자, 약한 자에게 관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은 작은 하나님의 계시, 작은 자, 소수자, 약한 자, 혼자 사는 자,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 그분들에게 내 눈을 옮겨라 하고 하나님 계시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작은 일에 우리를 이걸 신앙적으로 더 한 걸음 더 적응시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동안에는 큰 모임에만 관심했다고 하면 이제 작은 모임에 가정예배, 목장예배, 작은 모임, 큰 모임에서 은혜 풍성히 받는 대부흥 집회뿐 아니라 오늘은 1대1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세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개인적인 영성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동안에 큰 선교, 표신하는 선교, 위대한 선교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대로 있는 거야. 거룩한 대로. 그러나 이방인에게 관심하는 것처럼 이제는 작은 선교에 관심하라. 예컨대 어린아이 선교, 장애인 선교, 약자에 대한 선교, 소수자 선교, 다문화 선교, 농어촌 선교, 돌봄 선교.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곳에 너희들의 눈을 돌려라. 이게 베드로에게 눈을 돌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을 돌려라고 하는 코로나에 계십니다. 그리하면 작은 곳에 눈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큰 선교를 결실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하고 온전한 선교의 일꾼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퇴락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어디에 관심하라고요? 작은 것, 작은 일, 은밀한 것, 세밀한 것, 1대1,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작은 모임에 관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코로나인 줄 압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보자기 환상이 우리 모두에게는 코로나를 통하여 작은 자에게 눈을 돌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큰 선교에 사용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이 다치고 우리가 하도 완고하여 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를 쫓아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의 선교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더 견실하게 하나님이 수원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선교에 쓰임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